같이 일어나셔서 348장 들으시겠습니다. 348장.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주님이 대신 간구했네. 그 심한 고통 당할 때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네. 고마운 주님, 귀하신 주님, 나 지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죄로 인해 피 흘리사 주님이 대신 죽으셨네. 오 나의 주님, 귀한 친구, 그 은혜 어찌 보답할까. 세상에서나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귀하신 주님, 나 지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죄로 인해 피 흘리사 주님이 대신 죽으셨네. 아멘. 아멘. 그 희생 번제물을 드릴 때에 그 불에 타서 이렇게 이제 재가 되어가는 그 제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바로 내가 저렇게 불타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내 대신 저렇게 양이 죽는구나. 그렇죠? 그 모습을 보잖아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처참하게 찢기시고 피 흘리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배를 드릴 때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만찬을 하진 않지만 주님의 만찬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찬송 579장 들으시고 서재용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79장. 저 천국 가는 길 비록 조금해도 나 지금 이 길 걸어가네. 그 가는 길 따라 주와 동행하시며 늘 기쁨 이뤄주시네. 주 예수 곁에 있어 갈 길 밝히시며 내 걸음 재촉하시네.
있어 갈 길 밝히시며 내 걸음 재촉하시네. 내 발이 아프고 피곤함 겹쳐와서 큰 근심 앞을 막아도 내 영광 집에서 영원한 식할 곳을 바라며 달려갑니다. 오의 길 편치 않아도 오의 길 편치 않아도 주 예수 곁에 있어 갈 길 밝히시며 내 걸음 재촉하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사 아멘.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만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아버지 앞에 겸손과 온유로 나가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물같이 녹아집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만을 간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지난 정말 거의 한 2년 동안 주님이 이 땅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심판하사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물같이 녹아지며 때로는 그런 환경에 익숙해서 어느새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말 주님께 간구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럴 때 더욱 주님과 함께함을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만을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 것처럼 지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에도 함께 하사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의 말씀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아멘. 정말 우리가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주의 순수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정말 저희가 긍휼을 얻으며 아버지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순수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시키시고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의 얼굴을 보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며 다시 한번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찬송하며 나아가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비록 모인 수는 적지만도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사오니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정말 공고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 부수시고 아멘.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전히 간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저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사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기만을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주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666장 드리시겠습니다. 666장. 예수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고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이 평안하여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초라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나는 주께 찬송드리네. 허물뿐인 나의 일생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구원하심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생명 얻은 몸 됐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나는 주께 찬송드리네. 구주 예수 다시 오실 때 나의 이름 부르시면서 주의 왕국 들어가도록 인도하심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주 사랑 영원하리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나는 주께 찬송드리네.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다른 것에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많이 사랑하다가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7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으실까요? 네.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우리가 좀 많이 아는 말씀인데 좀 제대로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바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바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기도 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종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임마누엘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3개월 만에 다시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각자를 돌봐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각자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해 주시고 성령님의 위로가 저희 가운데 있고 또 성령님의 격려가 저희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과 혹시라도 멀어졌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지금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모두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하는 거죠. 바르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잘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주님이 원함대로 믿고 따르지 않다가 결과가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잘못됐나 봐. 내가 그대로 하니까 잘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성경은 참된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잘못된 것이 없어요. 거짓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적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잘못된 관념,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관념, 생각, 마음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의 앞장인 6장 5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앞에 한번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면 5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보통 교회에서 집회를 마칠 때에 주기도문으로 집회를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집회나 예배를 마칠 때에 마치는 용도로 사용하시라고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공급을 받고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어떤 샘플을 주님이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금식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금식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금식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19절에서 21절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보물이 뭐예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을 두지 말고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24절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신이 이름이 있어요. 맘몬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맘몬.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끝으로 25절에서 34절은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의식주입니다. 우리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다른 것까지도 다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 말씀을 다 알아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말을 그냥 광고 문구에도 씁니다. 그래서 무엇을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땅에 있는 내가 원하는 어떠한 무엇을 관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것을 꿈을 가지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해결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땅에 속한 어떠한 물질적인 것을 목적을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에서 기록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 물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게 다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어요. 아멘.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을 목적 삼아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구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목적 삼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나 이 땅에 속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갖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을 때에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이걸 이루어내야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목적 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앉으나 서나 그걸 생각해요. 그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요, 앉아나 서나 그게 생각이 나요. 그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스마트폰 좋은 모델이 요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앉아나 서나 나 스마트폰 그거 갖고 싶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의 원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지금 원함이 주님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내가 원하는 것 그 물질적인 것,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형편 다 아세요.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동기, 때로는 우리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너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너 그거 뭐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그 무엇을 관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자,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자기의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보통 아버지라면, 보통 어머니라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빵 주세요 하면은 빵을 주지 돌을 갖다 주면서 얘따 이거나 먹으라 그러겠습니까? 또 아빠 엄마 생선 좀 주세요 그러는데 얘따 먹으라 하면서 뱀을 주겠습니까? 그럴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준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 그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뭘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11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아멘.
우리 이 부모들 이 본질 자체는요, 사실 악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럴지라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느냐 이거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마다. 하마마다라는 말은요, 털이 보드랍고 반지르르 하다라는 뜻입니다. 고슴도치가 어떻게 생겼는가 아시죠? 사진 보세요. 고슴도치 털이 어때요? 보드랍고 반지르르 합니까? 가시예요, 가시. 이거 찔립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어떻다고요? 보드랍고 반지르르 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부모들은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자식도 자식은 사랑스러운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사악한 시대가 되어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본성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학대하고 또 심지어는 자녀들을 죽여서 유기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뉴스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동물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고슴도치는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고슴도치만도 못한 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은 누가 가져다 줍니까? 사탄이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탄은 그의 자녀들을 속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쁜 선물을 줘요. 사탄의 자녀들은요, 사탄의 자녀들에게 나쁜 선물을 줘요. 그 나쁜 선물이 뭐예요? 지옥불입니다. 평생 동안 죄의 종으로 부려먹다가 나중에 지옥불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혹시라도 부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해하고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해결해 하기를 원합니다. 아,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아까워서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과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뭐 다른 거 무엇을 더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 말씀 그대로 자녀에게 좋은 선물들,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 모든 것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느 부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부부들도 아주 건강하고 예쁩니다. 멋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 부부를 닮은 예쁘고 멋있는 아기가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부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기도한 것과는 달리 장애아가 태어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하고 예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장애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께 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기를 주셨나요? 하루, 이틀, 3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슬픔에 젖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아들아, 내가 이 아기를 누구에게 맡길까 찾다가 너희들이 이 아기를 잘 길러줄 것 같아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준 거란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거구나, 이걸 알고 마음을 바꾸니까 이 아기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비록 장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아기를 잘 돌봐서 아주 하나님께서 귀 쓰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선물들,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말씀과 비슷한 그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의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본문 7장에서는 좋은 선물들, 좋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님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해서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 기록은요, 참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 한 단어를 마태복음에는 없는 구절이 지금 누가복음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성령님께서 기록을 하실 때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지금 이 누가복음의 말씀의 초점은 지금 좋은 선물들이 성령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이 성경 기록이 된 게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성경 기록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자체를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성령님을 추가하도록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아직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까?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성령님을 언급하실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던 곳, 바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보내주실 성령님을 기다릴 때에 성령님께서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셔서 이제 성령님께서 처음에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으로 처음에 강림하셨어요.
그 모습으로 강림하셔 결국 사람 안에, 각자 안에, 제자들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입으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외칩니다. 수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놀라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안에 성전 삼으시고 거하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에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실 때에 예수님과 동일한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권능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 그렇죠? 바로 그 선물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성령님도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이게 지금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면요, 각자 안에서 성령님이 증거를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었잖아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길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시죠.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그 대상이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 여러분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바로 성령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눈에 보이는 어떤 땅의 물질적인 것이나 나의 원함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언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고 더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육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에서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잘못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야고보서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얻을 수 없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 정욕에 쓰려는 게 뭡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잘못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는 육신에 속한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님을 따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이 늘 싸웁니다. 로마서 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뭘 살까? 아, 돈 좀 있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계속 나의 육신적인 원함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들,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풍성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구하는 게 성령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바르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지 육신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탄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육신 어떻습니까?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도 내 뜻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남편도 내 뜻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교회도 내 뜻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 다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구합니다. 내가 이거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두드리니까 하나님 제발 제가 이거 하는 거 좀 제발 들어주세요.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구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어요? 들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면서 이끄시는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음 이어지는 본문 1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기를 바래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나한테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해주면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 알죠? 역지사지. 한자 한번 보세요. 역지사지. 이게 뭐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역지사지예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한번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원수도 화해가 됩니다. 내가 용서를 받고 싶을 때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됩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도 서로 막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서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나쁜 일은 없어질 겁니다.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되면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뭔가 이렇게 작은 거라도 받으면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때요? 뭐라도 다시 주고 싶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한테 준 거는 별거 아닌데 때로는 큰 것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더 큰 기쁨과 만족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뒷부분에요. 12절 뒷부분에 보면은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뭘 가르쳐 준다는 겁니까? 바로 앞부분에 언급한 대로 받고자 하면은 먼저 남에게 하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전에도 물론 예수님은 모든 그 일생 동안요, 이러한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그분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물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한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 혼자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의 몸이 찢기신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그 몸 한 조각 한 조각을 다 떼가지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만찬이에요. 주님 몸을 찢어서 주신 거예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는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누리기 위해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물질 주면 너 물질 가지고 뭐 할 건데? 아이고, 저요, 좋은 집도 좀 사고요. 뭐 좋은 차도 좀 사고요. 뭐 이렇게 하려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도록 하시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결국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시기 위한 거냐 이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바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나의 관점에서 이기적인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관점에서 좋은 선물들, 좋은 것들인 성령 충만을 구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 바로 나타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도록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요, 성령님의 그 열매, 9가지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 서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 주어서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818장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주 예수님 나는 없네. 십자가에 예수님과 달려있네. 내가 죽어야만 주님의 생명의 힘 나를 변화시키네. 주의 일꾼으로 만드시네. 세상에서 허망한 것 붙들던 나를 주님께서 발견하사 구원했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주님의 의 나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피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네. 주의 피를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승리케 하네.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해.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많이 줄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제 2차 접종, 1차 접종까지 완료된 사람이 전 국민이 한 거의 90%가 되고요.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거의 이제 70% 가까이 돼가고 있지만 2차 접종을 했다고 해도 지금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돌파 감염자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 나영도 경제님 같은 경우에도 2차 접종을 했지만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잘 모를 정도로 아마 학생들 같은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밖으로는 증상이 안 나타나지만 이제 숙주 역할을 해서 이게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한테 옮겨내는 역할은 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혹시 이렇게 전염이 됐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영덕 형제님이 이제 간이 좀 안 좋은데 지금 열이 좀 있으셔서 좀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센터 저기 뭐 도봉군가 어딘가에 센터에 이제 수용이 되셔서 거기서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치료를 지금 받으시는 중인데 기도해 주시고요. 다행히 이제 이은혜 자매님은
뭐 식사도 그렇고 이렇게 나영덕회님이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격리를 하시면서 하셔가지고 감염이 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 모레 한번 다시 검사를 해보신다고 하시는데 감염이 안 되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길에서 잘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집회하는 것도 약간 무리가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안 모인 것도 있고, 또 제 부담이 다음 주에 또 한혜신 목사님도 오시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모이고 나서 또 다음에 모이길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믿음으로 이 부분들 지혜롭게 잘 여러분들 방역을 잘 이렇게 하셔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인덕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은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권명화 자매님이 담낭에 혹이 좀 생기셨는데, 혹이 커지게 되면, 더 커지게 되면 혹을 담낭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쓸개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쓸개 제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쓸개즙이 있어야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이 이제 안 이루어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권명화 자매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김명순 자매님 대상포진으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세요. 이게 대상포진도 이제 바이러스성이거든요. 그래서 약을, 항생제 같은 걸 투여하게 되면, 김명순 자매님은 이제 신장 이식을 받으셨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약을 강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오랫동안 치료를 하셔야 되나 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정진현 형제 결혼식 잘 마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결혼식이 굉장히 취소될까 했는데 예전 결혼식이나 똑같아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왔고, 그래서 아주 성대한 결혼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롭게 또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룬 정재년 형제, 문영은 자매, 이렇게 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강릉 믿음침례교회 한혜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라나타 침례교회 가셨을 거예요. 지난주에는 목포 말씀사랑 침례교회 가셨고, 이렇게 지금 매주 이렇게 교회 돌면서 이제 모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우리가 해외 선교라든지 지역 선교 많이 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목포에 있는 말씀 사랑 침례교회에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릉에 있는 믿음 침례교회도 우리가 같은 지역 교회로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소식이라든가 뭐 기도할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모치님,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네. 아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좀 전화 드릴까 했는데 깜빡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오늘 이렇게 또 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서원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환절기에 좀 감기가 걸리는지 편도가 부어서 지금 열이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서원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김동훈 형제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네. 원주에서 어제 오셨어요. 휴가라? 휴일이라? 네, 어제 오셨군요. 연휴 기간이라 이렇게 오셨군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얼굴 많이는 뵙지 못했지만, 나누신 분들이 오늘 많지만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기가 뭐 빵이나 뭐 떡이 없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맛있게 점심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 드리고 오늘 경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지금까지 모든 삶 속에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 앞에 잘못 구하고 잘못 찾고 잘못 두드렸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바로 잡혀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참으로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고 참으로 우리 안에 참으로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도 참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신다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임마누엘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영덕 형제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치료 모든 과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간 수치가 안 좋아서 열이 좀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치료자이신 주님의 손으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은혜 자매님도 아무 일 없이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서은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편도선이 지금 부어서 열이 난다고 하는데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편도선이 깨끗하게 나았고 열이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명순 자매님도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시켜 주시고 또한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권명화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담낭에 있는 그 혹이 깨끗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또 정진현 형제 또 문영은 자매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참으로 귀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다시 또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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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